네, 여러분 오늘 또 예배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되게 반갑네요. 네, 방금 입구에서 제가 한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부 예배 드립시다. 네, 무슨 대답을 들었을까요? 네,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득이한 일이 있는지, 그쵸? 우리한테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근데 이 핑계를 사실 저한테 핑계 대는 건 저는 그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핑계를 대는 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저 자신을 놓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제일 많이 대는 핑계는 무엇일까? 바쁘다.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맨날 바빠서 이번에 또 이거 못했어요. 바빠서 못했어요. 계속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갈 때 제가 이제 태권무를 해야 되거든요. 태권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태권무 연습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리허설을 하는데 리허설 하는데도 다 틀리고 막 엉망진창이었어. 제가 다른 이제 공연들을 준비하는 거 보면은 이대로 해가지고 무대 올라가겠냐고 막 제가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지금 바쁘다라는 핑계로 내가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바빠서 청년들한테 전화해야지. 마음은 오늘 우리 민중이한테 한번 전화해야지. 마음은 그런데 바빠서 못했어. 한번 찾아가야지.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바빠서. 여름에 너무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바빠서. 그게 제 부득이한 핑계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핑계가 있습니까? 그게 핑계임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인정이 안 되면 그게 오늘 뭐라고 하셨죠? 인정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시작인 거예요. 죄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핑계의 근원을 봅시다. 핑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흔한 핑계예요. 남 탓 되게 자주 하죠.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막 이렇게 있으면은 엄지사바랑 있으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러면서 맨날 이제 내 문제보다는 남에게서 이제 문제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니 네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 우리 이제 이렇게 안 됐을 건데 하면서 자꾸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창세기 3장의 나중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 내 일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몸이 피곤해서 계속해서 핑계가 늘어갑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 앞에 놔두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핑계의 기준이 지금 나잖아요. 핑계의 기준이 나일 때는 계속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중국에서 함께 이제 미션홈에서 아이들이랑 지낼 때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네가 잘못했어. 그런데 상대방도 내가 보기에는 네가 잘못했어. 지금 기준이 다 나야.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잣대예요, 잣대. 이걸 놓고 봤을 때 우리말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법이죠, 법. 자, 법을 놓고 봤을 때 법을 어기면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 내가 이제 법이 돼요. 내가 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잣대가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제일 많이 싸웠던 게 뭐냐면 제가 잠이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늦잠을 막 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0시에 청소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10시에 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9시 50분에 일어났어요. 9시 50분에 일어나서 10시에 청소해야지 이러고 이렇게 나왔어. 근데 다른 친구는 9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청소를 이제 10시에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9시부터 일어나서 있다가 잠깐 볼일 보러 간다고 나가더니만 9시 반에 들어왔어.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미안해. 10시 반에 들어왔어. 10시 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야 10시에 청소를 하기로 했으면 10시에 와 있어야지 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늦잠 잤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달라요. 싸움의 기준이 달라. 나는 시간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친구는 제가 늦잠 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멈출 수 없는 평행선을 계속 달려갑니다. 이러한 다툼이 문제가 왜 나오냐면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부부간에도 싸웁니다. 뭐 친구들 간에도 싸우고 뭐 연인 간에도 싸우겠죠. 그런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정확한 기준이 하나가 있으면 돼요. 내가 잘못했는지 네가 잘못했는지를 아무리 싸워도 답이 안 나옵니다. 보통은 싸우면 이제 남자는 남자의 입장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는데 실제로 저희 가정도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데 결론이 절대 안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난 잘못을 하나도 안 했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 그런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보기에는, 우리 사모님이 보기에는 제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 문제가 이제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단 말이에요. 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실 내 일, 내 사정, 내 돈, 내 몸이 피곤해서 핑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심재원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 예로 이제 청년부의 청소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득이함을 놓고 이 핑계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희생과 사랑입니다. 이 희생과 사랑이 어디서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는 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통당하면서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잠시의 피로와 우리의 잠시의 사정을 이기지를 못해요. 한 이제 중식자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청소인데 미안한데 제가 청소 시간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2층 화장실 남겨놓으시면 제가 8시에 와서 청소할게요. 그렇게 와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되게 피곤하실 거거든요. 많이 피곤하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조그마한 내가 헌신이라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기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완전하지 않고 지금 내가 뭐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그때 이제 점점 부득이함이 줄어들어요. 나는 부득이하게 내가 바빠서 내가 청년부 사역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진짜 내 사정이구나, 내 일이구나, 내 핑계구나, 그런 부분들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야 하는 방법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큰 뜻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어디에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기다리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내 방법을 딱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내 인본주의가 나를 망칩니다.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그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다리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그거는 방관입니다. 그건 방치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과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고 있는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큰 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닮아가는 예수님이 기준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